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 권력자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공무원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를 잡아갔다고, 끌고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한 설교의 말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본문 아닌가요? 우리가 이 장면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상상을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아멘. 솔로몬 행각에서 갈릴리 빈민 출신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당시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있던 유대 권력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버리죠. 이 무리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자들입니다. 그 끌고 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격분해서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설교를 하던 도중에 이 사도들이 개처럼 끌려 나갔을 겁니다. 그 장면을 이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죠. 방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구원자이고 그분이 심판주라고 선포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령폐부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그 말을 선포하던 그 목소리도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5천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 답이 설교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시작 부분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유대 권력자들이 와서 이 사도들을 붙들기 전에 먼저 이 사도들을 붙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밖에 살 수 없던 그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에, 이 선포에 이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 감격으로 사도들을 붙잡은 거죠.
사도들을 껴안은 겁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놀라서 구름대와 같이 달려와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내뱉은 첫 일갈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반문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 말씀을, 그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그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잡혀갔더라도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붙들고자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래서 갈망하는 그분을 모신 심령으로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분을 주목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갇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놓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아니 놓을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권력층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최상위층의 사람들, 당시 부와 권력을 독점하던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은과 금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사는 꼴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나사렛 출신의 시골뜨기 청년 예수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종교 기득권 그 기반을 흔들고 나니까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고 메시아이고 심판주라고 선포하자 이들은 더 이상 참을 내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득달같이 달려와서 사도들을 붙잡았죠. 아마 날이 저물지 않았다면 즉결 심판을 했을 거예요. 관습법상 날이 저물면 생명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에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부와 권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침받은 안진뱅이도 사도들을 붙들었고 또 당시의 유대 권력자들도 사도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이 고침받은 병자는 감격하여서 사도들을 붙들었고 껴안았고, 그러나 이 유대 권력자들은 격분하여 사도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고침받은 병자는 감격하여 사도들을 껴안은 것이지만 유대 권력자들은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해서 사도들을 잡아들인 겁니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잡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직접 세우신 이 사도들을 자기 손으로 붙들고도 복음을 믿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전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한 까닭이. 유대 기득권자들, 유대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의 기득권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직접 붙들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5천 명에 있어요. 5천 명이나 믿었더라. 여기에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는 여전히 자기 손에 붙든 것을 놓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다시 돌아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도들의 물음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보다 더 주목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거두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거두고 5천 명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증인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코 갇히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지속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때 동일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강할 때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였지 세상을 힘으로 이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복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주목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거두게 해 주옵소서. 결코 갇히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저희의 삶의 현장에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